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1501년부터 1570년까지 생존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나서 자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조선 성리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중국에서 유교 있잖아요. 유교가 주자학이라고 이름이 명명됐다가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는 성리학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대부, 어떻게 보면 유교의 거의 대부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기론은 뭐냐면 원래 사물의 모든 이치를 이와 기로 설명한 것이 이기론입니다. 이는 원래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근데 원래 원리가 되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고,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희 선생님은 이기 일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기가 하나다, 이와 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 이원론이라고 해서 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와 기가 따로인데 이에서 기가 나온다라고 본 거고, 이기 이원론은 이와 기가 원래 하나다라고 보는 게 이기 일원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사상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정말 주옥과도 같은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퇴계 이황 선생님의 핵심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는데요? 천냥빚도 갚는데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자, 근데 이황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물론 이제 평상시에 기분이 좋고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을 때, 평정심을 유지했을 때는 절제가 가능해요. 근데 화가 났을 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좀 열렸어요. 그때 말 절제할 수 있나요? 절제 안 되죠. 그때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막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화가 날수록, 내가 평정심을 잃을수록 절제해야 돼요. 말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힘이에요. 내 마음의 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아내는 거, 그건 힘이에요. 자, 사람이 말하기가 쉬울까요? 말을 참기가 쉬울까? 말하기가 쉬워요. 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정말 내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내가 절제할 수 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않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절제하는 게 좋아요.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참아야 돼. 그리고 나보다 아랫사람들하고는 절대 논쟁하면 안 돼. 내가 자녀에게나 부하 직원에게 뭐를 지시할 때가 있어요. 또 지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말대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부하 직원이 말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멈춰야 돼요. 내가 먼저 멈춰야 돼요. 내가 지적이든 좋은 말이든 해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론하지 않고 그 얘기를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러기는 원래 또 쉽지 않아요. 대부분 반론을 하게 돼요. 물론 처음에 관계가 좀 어렵고 좀 써먹써먹한 관계일 때는 내가 말을 하면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워졌을 때, 친해졌을 때는 그러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반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참아야 돼요. 그때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고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거론하지만 내가 자녀와 또 아랫사람과 싸우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위에 사람이 손해예요. 아니 자녀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좋을 사람이. 그거는 덕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언젠 가운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반론한다? 그때 멈춰야 돼요. 내가. 그러면 나의 힘이, 내 마음의 힘이 길러져요. 사람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까?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해야겠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정적 반론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멈춰야 돼요.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멈춰야 좋고요. 두 번째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두 번째 말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